오늘부터 한 주간 복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형이나 성격, 용모 등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체질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점점 자라면서 달라지는데 성인이 되면 체질이 어떤 확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산성 체질로 어떤 사람은 약알칼리성 체질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 산성 체질은 온몸에 염증이 많아서 이병 저병 병에 잘 걸리고 몸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뀐 사람은 웬만한 병이 와도 별로 걱정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몸의 면역력이 강해서 금방 또 아프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체질을 개선하려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을 바꿔야 체질이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먹던 이런 음식에서 새롭게 음식을 바꿔서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어지면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꼭 당뇨 환자들은 밀가루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보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바꾸고 나면 몸의 체질이 좋아져서 웬만한 병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죠. 특별히 신앙에도 체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출입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도 보면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체질로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복에 박혀 있는 그런 체질로 머물러 있는 사람, 문제투성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신앙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신앙 체질이 바뀌면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중심으로 있던 체질화된 의식과 생각이 그렇게 체질화됐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중심의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체질이 바뀌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신앙 체질을 바꾸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촉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걸 모르면 냅다 기도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항상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체질을 먼저 바꾸어야 그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체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복이 왔다가도 다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구약의 축복 기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주일 오전 예배 끝날 때 보면 축도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일반적인 축도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축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 아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4절에서 26절까지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 2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원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원하며 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오늘 이걸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집집마다 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을 할 수 있지요.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절과 26절을 말씀을 그대로 이 아들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안수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대로 다시 각 지파별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고 특별히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대략 200만 명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내내 신방을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12지파니까 12지파의 지파장들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지파의 가문들에게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흘러가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몇 달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바로 24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요청한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갖고 있는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복을 주시려고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이 복이 영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현세적인 복입니까? 이 복은 분명히 보면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이 훨씬 무게중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영적인 복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 복의 중심에는 현실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건강이나 장수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략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하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특별히 안전과 보호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환경의 위협과 사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짐승과 독충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부족들의 외세의 침략과 언제나 전쟁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두렵고 늘 걱정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혹시 정갈에 물려서 우리가 또 이렇게 독에 물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 아론의 축복,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축복이 흘러간 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도 확실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독충과 짐승들로부터 분명히 지켜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들이 지나갈 때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 아말렉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모든 무기를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된 게 없어요.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무슨 준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변변찮은 무기 갖고 싸우는데 이겼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겨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지키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는 광야 속에 보면 불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딱 한 번 그들이 불뱀에 물린 적이 있죠.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심의 보호막을 싹 걷어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막에 있는 불뱀들, 이 엄청난 독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살판 났다 이러고 아무데나 다 무는 거예요. 그 사건 외에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이 자식이 갖고 있는 모자람, 부족함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이에요? 공급의 복입니다. 채우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부족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주변의 상황들이 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가져가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가져가죠. 세금으로 가져가죠. 아프면 가서 병원에 돈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또 거기 가져가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체질부터 바꿔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지요? 빌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더 가기 전에 이 얼굴이라는 것을 먼저 무슨 뜻인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 25절에도 얼굴이 나오고 26절에도 얼굴이 나와요.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호와의 팔이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뭐 이런 우리 인체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뭘까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모양대로 의인화시켜서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신 성품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늘 보면 그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복이 뭐예요? 그것은 평안의 복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강이 깨트려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삶 가운데 질병에 노출될 때,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데마다 발걸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이 있어야 올 한 해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긴 믿지요. 그런데 이만큼 믿느냐, 이만큼 믿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1%도 없는 전적인 믿음, 이 약속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의 문을 열고 복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진짜 복이 내 삶에서 쌓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다 기억 안 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안전과 보호의 복으로, 또 하나는 공급과 채우심의 복으로, 하나는 평안의 복으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복을 엮고 기도하고 6개월만 하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내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복을 선언하고 나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 이 복은 놀랍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이 복이 가만히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보다 축복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을 선언하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올 한 해에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